할렐루야. 오늘은 미국식으로 하면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이고 또 한국식으로 하자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따라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없고 오늘 십계명 말씀을 할 텐데 거기에 보니까 부모를 따로 나누지 않고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에서와 또 유스그룹이 우리 모든 부모님께 아빠 엄마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부모님께 예쁜 꽃을 준비했습니다. 저만 먼저 달았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먼저 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앙의 정말 그 토대가 되는 정말 파운데이션이 되는 십계명, 이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제 5계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유교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가르침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잘 아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 설교 하시는구나. 뻔한 내용이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죠. 교회 생활 한 10년 이상 했으면 절기 때마다 돌아오는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제가 이 설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거의 1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잔소리같이 들려도 나이가 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그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성숙해지면 질수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날들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면 그런 후회는 정말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말씀들을 뼈저리게 제가 느끼진 못하지만 참 그때 되면 더 많은 후회가 있고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생활 패턴이 변했다라는 핑계로 우리 부모 공경을 너무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늘 함께 살면서 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떨어져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부모님께 대한 마음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식과는 참 다릅니다. 그렇죠? 자식은 달라요.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그 자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 커지죠. 더 막 그리워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은 참 줄어든단 말이에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나 또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내 자식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괜히 안 해도 되는 염려하고 괜히 도와주지 말아야 할 때도 막 도와주고 이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니까 막 자녀들이 요즘엔 막 스포일 되잖아요. 잘못됩니다. 좀 덜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 공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명.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을 향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런데 이 인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나온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계명, 십계명의 구성에서 딱 한눈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계명들이 1, 2, 3, 4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일 처음에 있는 1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계명들,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잘 가고 교회에 잘 간다 할지라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별 종교 활동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쓰잘데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나머지 것 아무리 다 잘해도 사실은 잘할 수는 없어요. 잘할 수는 없지만 혹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이미 끝난 사회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회는 이미 맛이 간 사회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들어간 사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낳아주고 그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그런 부모를 내가 좀 이제는 컸다고 해서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내가 부모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무시해버린다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해준 그 인간이잖아요. 부모도. 그 인간을, 그 부모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제 좀 더 힘이 세졌다라고 버리고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다른 인간과의 무슨 제대로 된 관계, 무슨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 살다 보면 다 give and take이고, 그렇죠? 또는 배려해주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신세를 또 갚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인간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들이 유죄라는 거예요. 너무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공경하는 건 둘째치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칼랄이라는 동사 단어입니다. 이 칼랄이라는 것은 작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래서 영어로는 lightly 그 전에. 그래서 they have treated father and mother lightly within you 했잖아요. 니네 마음 안에서 너희 부모를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업신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하면은 부모님이 꼭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니야. 그냥 평범한 분이야.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부모님의 그 골수를 빨아먹고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보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못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 부모님 좀 더 연세 드시니까 이제 힘도 없어. 힘도 없으니까 내가 더 힘이 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노인들은 또 막 연세가 되시면 막 쪼그라들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크잖아요. 이제 부모님 말씀 뭐 이제 말해도 그냥 귀에 들리지도 않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칼날이라는 동사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희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를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니까 그 다음은 뻔한 거죠. 나그네 당연히 학대하죠. 고아와 가부처럼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 등쳐먹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글로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사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너희가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부모를 경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 너희가 조금 이제 잘났다고 해서 그러니 너희보다 연약한 나그네들이나 사회의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은 니들이 얼마나 더 학대하겠느냐. 너희 죄값을 네가 알렸다.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두 번째로 히브리어에서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다르라는 단어는 공경하다라는 거예요. 또 높이다 그런 뜻이 하다르입니다. 그에 반해서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겁다. 중요하다. 거기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카보드.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 glorify, honor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바드, 키베드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뀝니다.
다 같은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진술할 때에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사람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 얻어 경험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다르라는 원래 있는 그런 존경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카바드, 하나님의 단어.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almost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십계명에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참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에게 정말 그렇게 참으로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높여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거의 그 수준만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수준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한번 전화 드리고 선물 한번 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정말 그 사랑과 존경과 공경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유독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론 십계명을 보면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 이후에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꼭 이 계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꼭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10가지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축복해 주겠다라는 제너럴한 그런 약속인 거죠. 그런 블레싱인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 5절 12절 말씀 제5계명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딱 단서를 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바로 이 너희가 장수하리라라는 그 축복은 오직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래서 특별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장 원하는 복이 뭘까요? 인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오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국방비가 많기로 유명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6년 미국 국방비가 약 6천억 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못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못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무덤덤한 표정에 대해 실망 안 합니다. 이 6천억 불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7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700조 원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작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한 400조 원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거의 2배나 많은
그 돈을 미국이 1년에 2016년도에 국방 예산으로 썼는데 그것은 또 얼마나 많냐면 세계 2위부터 13위 이탈리아까지 그 국방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많은 돈이죠.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방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쓰는데 그거의 18배 정도를 쓴다는 거죠. 6천억 불. 굉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2016년에 미국에서 의료비로 쓴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의료비? 국방비가 6천억 불인데 의료비로 쓴 돈은 3,500억 불이 아니고 3조 3,500억 불. 계산이 안 되시죠? 잘? 머리가 띵합니다. 3조 3,500억 불을 2016년에 의료비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의 한 5배 이상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약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2025년에는 그것의 한 2배 정도가 의료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다 사 먹잖아요. 좋은 거라면 막 다 사 먹잖아요. 그죠? 다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건강시키려고 막 운동하기 위해서 뭐 신발 사고, 뭐 유니폼 사고, 뭐 헬멧 사고, 뭐 2번 하고 버릴 거지만 안 쓸 거지만 또 사고 하면서. 그런데 또 사용하는 돈들, 이거 다 따지면요. 이건 3조 그 달러가 아니라 이건 몇 배나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오래 살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 살려고.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주사 한 대에 500만 원이라 해도 그거 못 맞아가지고. 예전에 그 암 걸렸을 때 참 한 2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독일에서 무슨 뭐 발견한 뭐 암의 특효약 주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앰플은 한 대에 1,0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게 약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거 맞고 싶어가지고 그거 맞고 싶어서 그게 희망이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명 연장하는데 돈 아끼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도 장수를 최고의 복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장수는요, 인간들이 원하는 복 중에 복입니다. 돈으로 환산하자면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내가 하루를 더 산다라는 거, 내가 1분을 더 산다라는 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장수는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죽어야지 했다고 해서 그랬잖아요. 옆에서 그래요.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분들은 하루가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죠. 그 좋고 귀하고 비싼 걸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에 딱 걸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지만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것 말고 중요한 계명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부모 공경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 생명, 그 장수를 걸어놓으려면 내가 볼 때 좀 더 좋은, 좀 더 중요한 계명에다가 딱 걸어놓으시지. 하나님 그게 아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그렇게 딱 그 부모 공경의 계명에 걸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참 공경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공경하면 너희가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이걸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께서 너 부모 공경 잘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서든지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훨씬 더 쿨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 왜 내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까?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이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곳,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바로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겠지만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밖에는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 탐욕 속에서 나밖에 모르고 살던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새로운 인생,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러한 새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 공경은 우리들의 신앙과도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부모 공경에도 본을 보이셨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 즉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분은 순종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부모와 함께 헤어지시고 이제 다시 찾아서 이제 만나서 나사렛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으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보실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죄인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을 볼 때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헬라어는 휘포타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휘포타소는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휘포라는 단어와 타소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는 언더라는 뜻이에요. 타소는 어레인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포타소는 내 자신을 누구 밑에 풋한단 말이에요. 누구 밑에다가 어레인지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분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서브젝트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부모님 아래서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그 부모님 아래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휘포타소의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18세까지? 라 그랬어요?
18세까지 그는 아직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휘포타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부모님을 어머님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모셔라. 그게 얼마나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느끼지 않아요? 18세까지만이 아니고 어릴 때만이 아니고 장성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명에 묶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모를 봤을 때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판단, 결정 많았겠습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기 부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부모님 밑에서 휘포타소 자기 위치를 딱 정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받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지 못할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핑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자기 신앙생활 합리하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도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구나. 예수님도 그분이 완전했지만 완전하지 못한 부모님 밑에 그분이 밑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은 얼마나 더 우리 부모님을 받들고 순종해야 하는가 공경해야 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시어머니도요? 시어머니도 부모인가요? 네. 장인어른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시어머니와 내 부모를 구별합니까? 성경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시어머니 잘 모셔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 대박 받은 여인이 있죠? 누구죠?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다 그랬을 때 자녀도 없고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너 네 나라로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뭐 줄 게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진짜 하나님처럼 섬겼던 사람이에요. 룻은.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다 듣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말씀까지 다 들어요. 룻기 읽어보면 진짜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다 순종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휘포타소한 거예요. 성심을 다해서 카베드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했어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엄청난 축복이죠. 이방 여인이 그렇게 피 따지고 그저 족보 따지는 그 유태인에서 그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대박입니까? 시어머니를 하나님처럼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시부모님을 또는 우리의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할 때 그분으로부터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유산 때문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했는데 유산 안 주셨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죠. 혹시 나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시어머님을 섬겼는데 시어머님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It's okay. 계명을 따라가시면 그 계명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계명,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같은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계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동안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참다운 부모 공경을 시작하십시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섭섭하셨다가도 그거 다 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딱 보시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면 나가서 말씀하시죠. 우리 애가 참 효자예요. 원래 걔가 효자. 원래 걔가 착하고 원래 효녀라고 우리 부모님 그러시잖아요. 그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효도 받지 못하다가 한 번 딱 효도했으면 그거 보고서 나가서 자랑하시면서 우리 애는 원래 그래요. 그런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 가볍게 여기시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식 키운 보람과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